지금까지 생존의 비밀 일부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전염병의 세계 문화사를 통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서부터는요, 생존의 비밀 2부 대병난은 왜 오는가? 왜 우리 지구촌 전 인류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질병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 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강전산 상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자, 이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먼저 선자, 하늘 천자, 그리고 상극은 서로 상자, 극할 극자입니다. 그래서 선천은 영어로는 early heaven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mutual restraint 또는 mutual conflict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연 섭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연 섭리라는 것이 우리가 뭐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우주 천체권이 처음부터 형성될 때 바탕이 아주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천은 상극의 운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상지님께서 어떻게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가를 알아보면, 자,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가 없었나니. 자, 여기서는 인간 문명사적인 차원에서 상극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상의 역사 섭리가 상극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하늘과 땅은 우리가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스카이,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이라고 했을 때는 heaven, 그리고 땅은 earth.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명계와 인간계라는 뜻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두 상극의 이치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가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자,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이 원한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제 상극의 운을 끝을 맺으려 하며 큰 화약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도전 2편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상극의 원한, 이 원한의 문제. 자, 이 선문답 같은 이 말씀에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근원적인 문제, 인간 내면의 세계, 원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존의 비밀 책을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인데요. 자, 인간의 원과 한에 대해서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일어나는 병들이나 미생물 병원체의 감염에 의한 질병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질병들이죠, 더 절박하고 극복하기가 힘든 병이 있다. 바로 인간 내면의 병이다. 자, 의과대업 수업을 할 때요, 그 노 교수님이 한 분께서 수업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외래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외래를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번 의과대학 시절의 학교 성적, 2번 의사의 실력, 3번 그 개원과 병원에 있는 장비, 4번 환자가 날 때가 돼서. 뭘 것 같아요? 다 대부분 4번을 얘기를 하죠. 예,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답은 5번
웃음이래요. 그래서 환자가 들어왔다가 외래를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가면 약을 쓰기 전에 이미 70%가 치료가 이미 된 거래요. 그래서 우리 외래를 찾아오는 환자분의 90%는요, 실제로는 몸이 아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서 오시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오시는 겁니다. 자,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룬다는 상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을 볼까요? 우리들의 현실은 세상살이에 쩔어가지고요. 아빠는 과중한 업무, 돈에 묶이고, 엄마는 육아 문제, 시댁 문제, 애들은 학교에 가지고 학교 성적 문제, 학교 폭력 문제, 스트레스, 과로, 우울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병은 대부분 마음에서 오는 것이며,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더 무섭다. 실제로 더 그런데요. 자,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자, 감기 걸리면 뭐 해요? 약 먹죠. 자, 암에 걸렸어요. 뭐 해요? 수술하고 치료받죠. 자, 육체적인 병은 약이 있어요.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정신적인 병은 어때요? 우울증 걸리고, 분열증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뭐 갑순이와 갑돌이가 사랑을 했는데 상사병이 걸렸어요. 여기에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이 없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육체의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살려고 해요. 어떻게든 살려고 해요. 근데 정신의 병이 들면 사람들이 자꾸만 죽으려고 해요. 자살을 하려고 하고.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죽음을 자꾸만 택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원과 한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원과 한. 자, 원은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함으로써 느끼는 원통함이다라고 하는데, 자, 원의 글자의 그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간머리에다가 밑에 토끼 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철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토끼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싶어해요. 그런데 강제로 억압돼가지고 철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감정의 심리 상태죠. 외부로부터 당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뭘 느껴요? 원통함을 느끼고 원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한이란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겁니다. 뭔가 내가 바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한계에 의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란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 신방변 옆에 간이란 단어가 써 있는데, 간은 산이에요. 그 주역에서는 간산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효가 밑에 2개 있고 양효가 위에 있어요. 자, 이건 뭘 뜻하냐면은 나의 이상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 난 뭔가 하고 싶어 하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하는데 내 현실이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우리 집 가난함, 그리고 나의 능력의 부족,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높은 곳을 못 올라가고 땅에 붙잡혀 있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떻게 원망의 대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원은 원통해, 원망스러워 이제 하지만 한을 얘기할 때는 한만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만원 하면서 이렇게 그 벌써 감정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판독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이치가 상극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역사 섭리로 발생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원한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원이 생기고, 그리고 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거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로 응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는 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 원래는 bitternes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anger.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한은 good grief. 서양 사람도 한을 얘기할 땐 grief예요. 그래서 grief. 그리고 이것이 심화가 되면 병리적인 형상은 디프레션으로 빠지죠. 우울증으로 빠집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감정이 실질적으로 볼 때는 서로 다른 감정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연속성상에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암 환자가 처음 암 선고를 받을 때의 마음 심리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검사를 다 했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선생님, 암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요? 내가 이윤석현 내가 부정부터 합니다. denial. 부정부터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 맞습니다. 암이십니다 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스트레스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화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 부장이 나한테 차트 집어던지고 맨날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암이 걸리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집안에 그냥 온갖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가요? 이제 투사가 되기 시작하죠. 암 선고한 의사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의사 멱살도 잡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노 폭발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원망이 끊어질 짤자 원망망자 절망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서부터는 우울에 빠지죠. 그래서 멍하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자 이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더 어디까지 수술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걸 알아봐야 되니까 검사를 하러 가시죠 할 때 되면 벌써 이렇게 멍해요. 그리고 야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CT, MRI 통에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나면은 그동안 살아온 게 다 보이면서 내가 참 한많은 세상을 살았구나.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자, 여기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살을 하기 전에,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가 먼저 죽어요. 본인이 마음을 그렇게 정해버려요. 그런데 그때 오케이, 내가 암 걸렸다고 오케이,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긍정을 하게 되죠. 의사 양반, 나 살아야 되겠으니까 나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벌써 보면은 환자가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마음 상태에서 벌써 그 결정이 나요. 긍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달려드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문화사적으로는 이런 개인적인 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원은 누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증오의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이 있고, 자, 한은 어때요? 한이라고 하는 건 증오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든지 너무 커요. 사회 제약, 종교적인 제약, 율법적인 제약, 윤리적인 제약, 이거는 어디다 대고 원망을 할 수가, 이게 복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수가 안 돼요, 복수가. 그렇기 때문에 원망은 복수를 할 수 있지만 한은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복수를 하니까 타살이 되고, 대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겠어요? 남자가 더 많겠죠. 한을 많이 갖고 사는 건 남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죠. 그러니까는 이쪽에는 당연히 이쪽으로는 아이고 너무 빡빡하게 썼네요. 남자가 많을 거고 여자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출하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분출되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 안쪽으로 응축이 되는 그런 기운이에요. 많이 보던 글자네요. 화와 수, 수와 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자연이 천지병이 병들었다고 했을 때
수화의 논리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듯이 이 책의 저자이신 안견전 증산도 종도사님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 또한 수화의 논리, 태극기 나와 있는 건곤감리의 논리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단한 안목이시죠? 자,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이 문화자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를 설명하는 서양 이론이 있어요. 그것을 Bias of the Mind. 그래서 이거를 밈이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책이 나와 있죠. 생존의 비밀에서는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생각, 판단, 행동을 결정을 짓는데 마음의 바이러스가 큰 영향을 준다. 이 마음 바이러스의 최소 정보 단위를 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밈에는 두 가지 밈이 있어요. 밝은 밈과 어두운 밈이 있어요. 그래서 밝은 밈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황수관 박사의 웃음 바이러스. 아하하하하하, 아주 재밌어요 하면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웃죠. 그렇게 긍정적인 밈이 쫙 퍼지면 어때요? 밝은 밈이 있으면 사회도 밝아집니다. 근데 어두운 밈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 누가 악플을 적어요. 막 악플을 적었어요. 그럼 그걸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밈이 작용을 했죠. 그래서 자살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동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렇게 문화랑 조류 그런 어떤 학문적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그 생각이 유전이 돼요.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유전이 되느냐 이걸 이제 보면은 여러분 그 올림픽 아시죠? 거기서의 꽃이 뭐예요? 축구? 아니죠.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인데 그 마라톤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서 마라톤 대회를 이제 하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큼은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일 것 같아요? 북한? 아니에요. 이란입니다. 이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 마라톤이라는 것이 저희가 두 번째 강의했을 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하는 거를 봤었죠.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은 이 그리스 연맹과 페르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그때 그리스가 승리를 해요. 페르시아는 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고국에 알리려고 뛰어오다가 거기 죽었잖아요. 소식을 알리고.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후손이 그 마라톤 대회를 참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조상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김삿갓하고 똑같이 삿갓 쓰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손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개인적인 그런 나라와 관련된 이런 원한이 그냥 당대로 끝났잖아요. 벌써 그 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2000년 후인 지금의 개인뿐만이 아니고 나라 국가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상극이 유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은 선천에는 위무로서 승부를 삼아 부귀와 영화를 이 길에서 구했니 이것이 곧 상극의 유전이다. 상극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사회 병리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과 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의사를 이제 하면서 학교 다닐 때는 이과 공부만 하고 환자를 보는 동안에는 뭐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가지고는 제가 인문학과 관련된 책을 공부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었는데 이번 강의를 계기로 해서 이 인문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 조선왕조실록을 보니까 이게 입장이 서로가 다 다르고 그것도 원한의 문제가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이 어두운 얘기를 깊이 얘기해가지고는 해답이 없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자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반 대중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은 뭐냐? 드라마와 영화에 나와 있는 사례들만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이제 벌써 조금 무슨 얘기가 나오다 그 영화, 그 드라마 기억이 나니까 이것을 긴 시간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용의 눈물이 나오죠.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남부러울 거 없어 보이는 왕도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왕도 원한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영상을 글로 옮긴 거예요. 태조 이성계는 고려 왕건의 후손들을 강화도 앞바다에서 수장시킴으로써 왕손의 대를 끊어놨다. 그날 밤에 왕건이 이성계의 꿈에 나타나서 인과응보를 알렸다 하며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죠? 신하들은 자신의 주군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상소를 올렸어요. 이성계는 많이 괴로웠죠. 그래서 그걸 계속 거부를 하다가 맨 마지막엔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제 그 개성 왕씨를 다 죽이게 됐는데 그날 밤 왕건이 태조 이성계한테 나타나가지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라를만 가져가면 됐지 어떻게 우리 후손들을 다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고 갑자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나가지고는 죽이지 말라고 해라 하는데 이제 신하들이 벌써 이미 다 시행을 하였사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기절을 해버리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좋은 선례가 남아버린 거죠. 그죠? 신하가 왕한테 간언을 해서 왕이 신하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선례를 남겼고요. 두 번째 선례는 신하가 왕의 가족을 죽이는 선례가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성계의 후손들이 왕건을 죽였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후손이 죽는 거예요. 이 이성계의 한,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소시효가 있어요. 몇 년이죠? 15년이죠. 15년이면 땡이에요. 하지만 감정이란 건 어때요? 감정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후손이 남아있는 한 그 원한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복수가 일어나고, 그죠? 이제 전쟁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와 국가 간의 이 원한의 이 극점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생기게 되면은 물론 이제 좋은 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무역이겠죠. 하지만 전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한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원한이 유전이 돼 가지고는 다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한과 전쟁과 원한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인류의 역사는 원한의 역사요, 전쟁의 역사였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원과 한이 나왔느냐? 자, 왕과 신하는 위너죠. 근데 패배한 곳은 어떻게 돼요? 루저가 되는 거죠. 위너도 한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루저 쪽에 해당한 쪽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한의 문제 하면 대부분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원한의 문제는 한국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한의 문제는 인류 역사 전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사례, 우리가 전쟁을 했어요. 졌어요. 그랬을 때 겪게 되는 그런 원한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멜 깁슨과 이 소피 마르소가 나왔던 브레이브하트. 그 사례 다 아시죠? 자, 스코틀랜드를 정복한 잉글랜드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가,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요, 그 부인을 뺏어가요. 그 첫날 밤도 못 지내고. 그러고는 그 영주가 데리고 자고 임신을 하면은 다시 보내요. 그러면 그 두 부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살해요. 완전히 천륜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 그 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 인간 생명의 그 근본이 되는 천륜을 끊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이브하트의
그 사례를 기억을 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는 한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람들 간의 화해란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포로들의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건 이제 저기 나와 있는 흡혈귀 드라큘라 모델 실제 인물인 루마니아 블라드 쨈베시가 저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그 다른 나라에 이제 포로로 잡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왕이 됐어요.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면 포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포로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죠. 너무나도 잔인한 보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해서 드라큘라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문화까지 발생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포로에게는 인권이 없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로가 됐어요. 과거에는 그냥 죽었잖아요. 저렇게 잔인하게. 근데 현대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기 보면 저 731 마루타, 우리 조상님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전쟁 저 식민지 하면서 우리 조상님을 가지고서 인체 실험을 하고, 자, 그뿐만이 아니죠. 신들러 리스트. 어떻게 전쟁이, 그 많은 전쟁이 있어서 어떻게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다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고 포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원한. 그죠. 그리고 당시에 남자들뿐만이 아니죠. 전쟁은 남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의 반이 여성이거든요. 그 여성들은 어땠어요? 그것이 과거에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도 위안부 할머니 문제. 이건 먼 얘기가 아닙니다. 원한의 문제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그대로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자, 이러한 비극적인 참상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의 가족과 내 마누라, 내 새끼,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죽으러 전쟁을 나간 거예요. 전쟁을 나가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다. 그 공포. 그리고 이제 죽어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아, 과연 내 자손들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그 원한의 문제. 그런데 전쟁이란 것이 어찌 한때만 있었나요?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몇천 년 전서부터 시작된 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났고 그 수많은 원한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죠. 근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를 않았을까요? 미스테리죠.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가불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포로는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겠죠. 그리고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을 세운 사람들은 거기서 신하가 될 거고,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평민이 돼요. 그러면서 위아래가 나눠지게 되죠. 가불의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예가 돼버린, 포로에서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의 한, 그것은 아미스타드, 저 영화에서 가장 잘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진짜로 큰 한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한입니다. 자, 나라를 구한 잔다르크마저 여자란 이유 때문에 마녀 사냥으로 화형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없이 서양에서 마녀 사냥으로, 똑똑하다는 이유만으로, 수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다 불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가졌을 그 원과 한, 서양만 이랬나요? 동양도 마찬가지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저거를 보게 되면 이게 전족인데, 지난 1000년 동안 여성들을 육체적으로 핍박했으며 규방과 집안에서만 맴드는
노예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오유월에도 서리가 내려요. 동서양 여성들이 품은 원한이 수천 년 동안 쌓여왔으니 그 살기가 얼마나 무서울 것이냐. 우리가 전설의 고향 보면은 전설의 고향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이 무슨 귀신이에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한 맺힌 처녀 귀신이 제일 무섭잖아요. 여성의 한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 어머니가 병이 들으면은 정신적으로 아들, 딸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 한이 자식한테 그대로 투영이 돼요. 자, 그러면 어머니가 미워하는 그 미움을 그대로 받고 자란 애들이 제대로 클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어머니가 병이 들면 자식들도 병이 듭니다, 정신적으로. 그러면 그 병들은 자식들이 장성해서 사회에 나가서 임금이 되고 신하가 되고 관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 전체가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의 한을 풀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자, 여성이 자기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은 여성의 뱃속에 임신이 돼 있는 태아는 어떻게 돼요? 자신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엄마도 몸을 못 지키는데 태아가 어떻게 몸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태아들이 낙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 이 낙태아의 문제도 상당히 크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기복 실제 상황에서도 낙태의 영신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대상자를 만나면 보복하기도 하고 흉측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자살하기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저희 의사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저희 고모부가 그 산부인과 의사예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사하면 돈 되게 많이 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매번 한국에 전화가 올 때마다 돈이 없다고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어릴 적에 아니 왜 의사로 하고 거기다 산부인과 의사인데 왜 돈이 없어? 연세가 드셔가지고 한국을 오셨는데 고모한테 물어봤어요. 고모 물어보기 미안한데 왜 미국에서 의사하면서 그렇게 돈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유 네 고모부가 낙태하는 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고모부를 만났어요. 고모부 근데 왜 그 당시에 낙태를 안 하셨냐 했더니 한국에 있을 때 자기 선배 의사들께서 이제 그 애도 받지만 낙태도 많이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선배가 뭐 암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그 부인이 뭐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애가 갑자기 뭐 자살한다든지 뭐 비명 행사하고 뭐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느낌으로. 그래서 야 나는 애 받는 이 성스러운 직업, 이 천사의 노릇만 하고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이렇게 악마의 노릇은 저승사자 노릇은 안 하려고 한다 해서 안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돈 없던 이제 고모부의 자제분들이 다 잘 풀렸어요. 그리고 돈이 없었는데 어느새 그냥 이렇게 풍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낙태아이들의 이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우리들이 또 많이 경험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상진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문제 말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과 신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 그리고 far beyond phenomenon이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서양 이야기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대한 그 원인과 이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지나가다가 이제 누굴 때렸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왜 때려? 그러잖아요. 왜 때려? 왜 물어봐요? 사람의 생각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를 하려면은 신도의 눈을 떠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진님께서는 이 신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는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어서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선도 되고, 그리고 백은 이 육체, 영혼이 떠난 육체는 백이죠. 백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 신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사람은 사람이고 육체가 없는 사람은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신이 됐을 때 자기가 이 인간으로 살았을 때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서 신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 온갖 번뇌를 가지고 있다가 보복할 길도 없고 힘도 없고 해가지고는 다 끝낸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다 해서 자살했어요. 자살하고 딱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양분돼 있지만, 따로 존재를 하지만 그 둘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지님께서는 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어는 송사를 당한 사람을 이르는 말을 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약자가 강자한테 송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송사는 강자가 약자한테 있는 것을 뺏어오게 하는 위해서 하는 송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사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함, 배신, 음모 속에 억울하게 죽어 신명이 되어서 보복을 위해서 구천을 떠도는 신을 척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척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척에 대해서 상지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도전 9편 87장인데, 모든 병은 척이 있어서 생기고 수가 있어서 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병이라는 것이, 이 수라는 건 뭐냐면요, 그런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DNA에 내가 이제 나이가 뭐 이렇게 뭐 80에 무슨 암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이런 거 수. 뭐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이제 물을 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예르세니에 페스티스가 있어서 그거 먹고 설사를 심하게 했다. 그런 이치적인 수,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그런 이유로 해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 척에 관련된 문제로 생기는 것이 또 병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척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생존의 비밀에서는요, 일부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전쟁이 나게 되면은 전염병이 돌아서 전쟁을 끝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이치가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은 언제나 전염병이 따라와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 전쟁을 끝막았다. 그 전염병을 한방 쪽에서는 역병이라고 하는데, 역병에는 무방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살기가 너무, 죽은 사람들의 원한과 살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전염병에는 약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의 기운이 폭발을 해서 척이 발생을 해서 역병이 대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병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춘생추사를 쓰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전쟁의 역사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이 전쟁의 역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역사적으로 원한을 맺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됐다 하더라도, 그죠? 철천지 한을 맺고 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 원한의 역사입니다. 또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서 억압이 되고 억울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니, 노비는 본인이 노비하고 싶어서 노비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강압이 되니까 타인에 의해서 노예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원을 맺고 죽었잖아요. 묶어서 원통하게 죽었습니다. 그런 신명들을 원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죽은 원신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신명들을 먼저 해원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해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을 풀어준다. 그들을 해원시켜주지 않고서는 좋은 세상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할 것이냐. 이 한 사람에 대한 문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 인간계와 신명계를 통치하신 하느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천 세상에서 상극의 운이 자연과 인간과 신명계까지 지배하고 이로 인해서 원한이 쌓이고 증폭되고 전쟁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마침내는 전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질병대란, 이 병난이라고 하는 이 진멸지경으로까지 몰리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아까 나왔던 성구를 반대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감이 이제 잡히시죠? 아, 그럴만 하겠구나. 자,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하느냐?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자, 상극의 운을 끝맺고 상생으로 가려고 하는데 큰 화약이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만 당하게 됐기 때문에 원한의 문제가 큰 겁니다. 근데 이 원한은 왜 생겼어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가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원죄가 있어서 타락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천은 뭐예요? 상극이 뭐예요? What is 선천? What is 상극? 그 다음에 선천과 상극과 원한이 원리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자,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섭리와 이치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prayer of the children on bended knee in the shadow of an unknown room, empty eyes with no more tears to cry, turning heavenward toward love. Crying, Jesus, help me to see the morning light of one more day. But if I should die before I pray my soul to take. Can you feel the heart of the children? For something of their very own, reaching hand